일간신문을 보던 중에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운 한국 사회의 병리 현상에 대한 통계를 실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교통사고율이 최고 세계 1위고 이혼율도 세계 1위고 자살률도 세계 1위라고. 맹탕 1, 2, 1, 2. 저는 참 충격받았어요. 왜 그럴까? 교통사고가 1위란 점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공질서가 무시되는 이것이 만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혼율 1위란 대목에서 우리 사회의 관계의 삶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살률 1위란 대목에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에 대한 이런 경시 현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부여한 생명의 가치를 여지없이 망가뜨리는 반역행위요.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와 관련하여 이처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생명의 소중함은 그 무엇에도 견줄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요,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연일 생명을 초계처럼 취급하여 버리는 현상이 곳곳에도 나타납니다. 도대체 무슨 연고일까요? 따지고 보면 그 연유도 가지각색이죠. 가령 어떤 사람은 무슨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하여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일 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어떤 이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심리적으로 감당 못해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저지른 비리가 세상에 들통나자 감당기 어려서 또 자살을 합니다. 어떤 이는 가족이나 혹은 애인이나 친구로부터 버림받게 되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자,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요,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생명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온 비참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인 사탄의 계략에 대한 무시함 때문에 옳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을 가리켜서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합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의 소중한 생명을 약탈코자 하는 사탄의 계략에 무너져 내리는 인간의 어리석음, 무지함이라 또 연약함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의 이런 계략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죠. 이거 모르면 다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주님의 은혜 안에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지금도 저 무도한 사탄의 계략 앞에 무너져 내리는 우리 인생들을 도와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로 이끄는 사명이 여러분과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주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강건하게 간직하며 살 수 있을까란 큰 주제로 제가 과거에도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설교를 다시금 요약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도가 필요한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영혼이 먼저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을 때에 세 가지 실존으로 지원받았어요. 첫째는 영적 실존, 둘째로 인격적 실존, 세 번째로 육적 실존. 이 세 가지 모양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총체적으로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서적으로 본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우리가 영혼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먼저 병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최초적으로 하나님께 지음받을 때는 모든 것이 강건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육신으로 보여주는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졌을 때 우리 인생 전인격 모두가 강건했다 이 말씀입니다. 즉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혼이 살 수 있는 생명체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첫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인생이 진정으로 추구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사탄에게만 종노릇하며 사는 신세로 전락된 모습, 이것이 병든 영적 병든 인생의 모습이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게 영적으로 무너졌는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버림바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합니다. 교제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이제는 외면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미 원수가 된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죠. 즉 우리 인간이 지닌 그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 이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쉽게 잘 가르쳐 줄까 하고 책자를 뒤지는 중에 어떤 책이 요약을 잘 해놨더라고요. 4가지로 요약하는 걸 봤어요. 첫째로 우리 인생은 진정한 자아가 망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언제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망가져버린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낸 줄 알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막 살면 되는 줄 알고, 이게 대부분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외에는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 누려야 될 참 기쁨과 자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유함은 이제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신세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삶의 목표를 잃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목표 자체가 잃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인생의 고향인 영원한 천국도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험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그게 사탄인 겁니다. 그 여러분들 사탄의 세계를 여러분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다 헛되게 달아가요. 우리 인생들에게 사탄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탐욕의 영의 역사이죠. 탐욕.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봤을 때 뭡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참 먹기에 너무너무 먹기 좋게 보고 그거 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일생 동안 그 탐욕의 종로로 타는 것이 인생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미치도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뭔 줄 압니까?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래 안 해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몰고 간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이 대항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이 돼요. 그래서 시편 99편에 보면은 우리 인생은 병들고 허무한 인생이 되어노라. 이사야서 인자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위대한 선지자들은 인생의 험한 모습을 보고 깊이 깊이 탄식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탄식이 여러분들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맹탕인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게 뭔가.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헛되게 오래 교회 다니는 생활 하지 마세요. 나는 그것이 가슴 아픕니다. 그렇다면 이라 슬프고 험한 우리 인생들 무엇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 영혼이 병들어 소망을 잃었을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께 가야 고침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멍에. 그 무거운 명예를 지고 살면서도 그것이 어디서 왔으며 누구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헤어나지 못한 것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영혼에 무겁게 들어진 죄의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 치유받겠다는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언제나 죄의 굴레,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마귀가 시킨 대로 사는 그런 비참하고 험한 인생의 길을 간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마치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그는 비록 한때 아버지 품 안에 살 때는 그토록 행복했는데 그것이 싫어져가지고 어느 날부터 아버지 재산을 강요하여 아버지를 멀리 떠나 저 이국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의 재산마저 다 탕진한 후에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게 되고 비록 염치가 없지만 담대하게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나올 때 아버지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할 자격도 없나이다. 진정으로 철저하게 무너졌고 회가 된 심정으로 나왔을 때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끈안고 큰 잔치를 베풀고 아주 좋은 옷을 갈아입고 뭐 좋은 거 다 주면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인정했어요.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았고 잃어버렸다 살았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외쳤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과연 이러한 경험이 있는가? 그냥 교회 다닌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서면 그 사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늘 그 무거운 짐 안에 눌려가지고 그건 내 생각대로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내 딴에 최선으로 사는데 그게 마귀가 하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우리는 이름 불수록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 가져나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느 위대한 상담가, 목사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냥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왜 예수님이 할 수 있는가?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렴이라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목숨을 위해서 버려줄 사람은 예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원리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주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털어놓고 용서함을 받으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치유의 영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영혼을 말끔히 치유해주는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먼저 잘 때고 범사가 잘 때는 축복이 먼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건강한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정신계가 강건해져야 합니다. 인생의 정신계는 지, 정, 이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의식체계를 말해요. 그런데 이 정신세계는 우리 영적 세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좀 구별되게 취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정신질환은 우리 영적 실존의 병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이런 면으로 미뤄본다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정신적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정확한 것이 옳습니다. 오늘날 심리학계에서도 다 인정합니다. 정신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찾고 찾아봤는데 그것은 결국은 관계의 단절에서 온다는 것을 심리학계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무너지면 다 우리가 병든 거예요.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설교가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를 바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 운명이 왜 바뀌어졌습니까? 왜 우리 인생이 아담 이후로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운명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서 그래요. 마찬가지 의미에서 우리 인간 세계의 모든 정신병, 고통, 분노, 죽음, 괴로움 다 이 관계의 단절에서 와요. 그걸 알아야 돼요. 99.99% 다른 데서 오는 것 같죠. 결국은 관계의 단절에서 이걸 알아요. 그래서 관계를 함부로 끊으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내가 눈물로 이걸 여러분한테 호소합니다. 저는 내가 먼저 남 버려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70평생 넘도록. 아무리 내가 미움당하고 아무리 내가 고통당하고. 저는 대학 다닐 때요, 나는 형님 돈 선납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숙비 내고 학교 다녔는데 그거마저도 나를 등치고 간 내 친구 있어서 제일 친한 친구, 그 친구도 내가 돈 못 받았어요. 끝까지 안 주더라고요. 안 주는 거 어떻게 억지로 받습니까? 내가 다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그저 안 줘도 좋다 다 말같이 해줘. 그러니까 그 친구가 기분 좋아가지고. 아이, 그런 무도 안 놈 그냥 두심히 가지만요, 그 사람도 돈이 없어서 그리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도둑질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이해하면요, 그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나 다음에 지금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 관계의 삶의 비극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유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원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인생은 깊은 고독과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그로부터 우리는 그 고독과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절망과 고독을 이겨내려고 해요. 그게 보상심리인데, 그러나 모두 다 실패해버리고 말아요. 저는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되기 때문에 이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다 실패를 끊는.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다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대부분 자기중심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주의적은 자기 만족이란 선물이 내게 계속 주어지지 않으면 언젠간 결국 깨어져. 이 미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 돕는 거 한두 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돕는데도 계속 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한테 그냥 신성한 짓하고 빨아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냥 되게 되잖아요. 이거 봐라, 이 염치도 없네, 뭐 이런 놈이 없어. 금방 확 고개를 돌리고 그만 관계 단절해요. 이게 인생이라니까. 이렇게 몰고 가는 게 마귀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단절하고 돌았으면 이미 마귀한테 진 거예요. 그런 사역을 감당해라고 저에게 이 사역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약하네요. 아멘. 제가 뭐 이렇게 힘든 목회 안 해도 돼요. 몇백 명 교회, 한국 교회 700명, 한 2,000명 되는 교회에서도 나를 오라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못 갔어요. 왜 못 간 줄 아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 없이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를요 40년이 넘도록 이 이민 목회, 그것도 제가 한 6년 전부터는 이 선교사역이란 이름을 갖고 세상에서 가장 더 이상 갈 곳이 막다른 골목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지고 16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요새 우리 이영기 집사님 그래서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면서 그래도 참 많이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 저거 처음으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10몇 년 동안.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받는 대부분의 상처들은 인간관계가 허물어져서 오는 상처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인간관계가 허물어지면 그때부터 서로 원망하고 서로 증오도 하고, 심하면 그 분노가 사무쳐 비운이 되고, 더욱 심하면 그것 때문에 나도 죽고 너도 죽이는 절망적 비극으로 치닫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의학계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들이 이러한 정신질환에 시달려 사는 분이 이미 40%가 넘어섰습니다. 거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질병에 지금 노출돼 시달리고 있어요. 이 때문에 오늘날 유독이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암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비극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진 이 스트레스를 혼자서 분노하고 혼자서 용서 못하고 있는 그 모진 마음들을 과연 누가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풀어줄 수가 없는. 이처럼 인생은 사람과 그 관계감이 무너지고 점점 외부 세계와 관계를 단절하고 이제 자기 홀로라는 이 집에 딱 갇혀가지고 점차 병들고 죽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요 목사 사모들이 그래서 암으로 죽는 사모 많이 봤어요. 목사님도 죽었어요. 요 며칠 전에 한 몇 주 전에 내 가장 사랑했던 내 후배 목사 선교사님도 그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참 위로의 말이 뭐 되겠습니까? 그 저는 가슴속에 뭐 하나님 내가 그 사람보다는 적어도 7, 8년은 위인데 나를 먼저 데려가시지 왜 아직도 곧다운 나이 일할 일도 더 많이 있는데 왜 데려가십니까?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응어리 치는 게 저도 응어리가 있어요. 여러 번 응어리 있는 게 아니야. 어떤 면에서 제가 이보다 10배도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아픔을 주님 앞에서 해결했다는 그 차이뿐이고 주님 앞에 해결하니까요 관계의 장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안 가시죠? 저는 한 번도 원수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미워본 적이 없어요. 누가 한 번도 내가 화를 냈으면요 저는 그거 1시간 이상 안 갑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시더라고 사람들. 그 비밀의 세계. 그렇다면 이러한 비극을 누가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수많은 삼단가들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빈손으로 돌아오는 비극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들 아무리 가상하더라도 돌아오는 결과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이제 자기가 먼저 병들어 있는데 자기도 아직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질환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냐? 오직 크리스찬들 뿐. 따라합시다. 오직 크리스찬들만 그들을 도울 수가 있다. 크리스찬들을 도울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저 관념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을 지칭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의 내면 세계에 깊이 경험한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이 이미 그 안에 꽂혀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롭게 회복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게 회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이 그 인격 내면에 깊이 뿌리져 내려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있으면 언제가 그들에게 달려가서 좋을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다 여러분들 말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여러분들 다 내가 이 원고 여러분 필요한 원고를 다 드릴게요. 여러분 사용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복음 전할 때 사용하시고. 여러분은 이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 그 목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해요. 저는 늘 40평생 넘도록 이미 목회 돌아왔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당신한테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 고백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 보면요, 어떤 데는 속이 막 뒤집어져도요 그냥 한두 번 그냥 뭐라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나도 이렇게 힘드는데 뭐 성도들 뭐 탓하고 뭐 의미가 있느냐.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유린해놨는데 여러분 이 세계를 깊이 깨달아야 돼. 여러분이 진정한 상담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면 그 얼음장 같은 그들의 심령이 비로소 녹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잃어버렸던 사람이었는데 그처럼 악기처럼 여기던 사람도 이제는 용서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은 바 된다면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만 있게 된다면은 그들의 심령은 눈 녹듯이 회복되고 사람과 관계도 놀랍도록 회복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그토록 미웠던 사람, 아예 쳐다보고 싶지도 않던 사람, 아예 상대도 하고 싶던 사람도 그 심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스한 하나님의 온기가 채워지면 놀랍도록 관계가 회복됩니다. 세상도요, 되게 원수됐던 사람이요, 관계 회복되면 더 친해져요. 우리 기독교는 더해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미워했던 사람이 관계 회복되면요 그렇게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주님의 사랑이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고개를 숙이고 아멘 하지 말고, 그러면 속에 있는 이 유매 안 벗어나. 지금 이 시간부터 그게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해지는데요. 내가 얼굴에 윤기가 나는데 빛이 나기 시작하고. 왜 그걸 여러분들 거절합니까? 그 마귀가 자꾸 거절하여 주는 거예요. 자꾸 굳은 마음을 줘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마음에 굳은 마음, 계속 깊은 고임 그냥 하드시키. 왜 그게 자꾸 우리가 말려드느냐.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계나 정신계가 이렇게 치유함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육신도 또한 강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참으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형편은 중학교도 다닐 수 없는 형편이야. 그런데 제가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어머니가 아까워가지고 대구에 어느 한방 의사, 우리 한국에서는 그때는 최고 권위자였어요. 그 장석으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동양의학을 한 거예요.
그때 매도 참 기가 막히죠. 어린 나이에 공부할 한창 할 나이. 남의 집에 무슨 살이 갔습니까? 15살. 근데 제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라고 미리 어릴 때 그걸 경험을 시킨 거예요. 그걸 온 후에 long time later I conceived.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우리 함께 이것을 여러분 삶의 최고의 순간도 만들 수가 있어요.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친구 만나서 그거 하하호호하고 뭐 이래 하하 뭐 이렇게 뭐 행복하고 그거요. 아이고 그거 그래봐야 돌았으면 다 남남이고 원수야. 그렇게 인간들이 무너져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육신은요, 우리 인생사의 모든 삶을 지탱해 해주는 버팀목이기 때문에 이 육신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젊었을 때 치유에 대해서 제가 글 좀 쓰려고 제가 그래서 치유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는데 과거에 우리 주님은 우리 육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우리의 영혼, 정신계, 육체 꼭 같이 취급해요. 나는 너무 놀랐어요. 저 신학을 하면서 알았다니까요. 신학을 깊이 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육체를 치유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소조라고 나와요. 완전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아도요, 주님 앞에 받으면 이거 완벽한 거예요. 주님께 받으면요, 우리 영혼 구원은 물론 우리 정신계, 육체 완벽한 전인격적 치유가 일어나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걸 여러 번 겪었어요. 우리 여기 뭐 최지사님 내가 너무 오래 있었어요. 너무 알잖아요. 그 체온이 모친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내가 직접 가서 뭐 안수 기도해 준 게 아니고 그냥 테이프 몇 개 보낸 게 그런 기적을 일으키더라고요. 그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 걸 저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너무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느 목회자는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총체적으로 병든 세상이야 이러면서 탄식한 걸 봤어요. 실로 이 세상은 온통 병아리에 고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서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멀쩡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다 한두 가지는 다 알고 있어. 뭔가 저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점점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왜? 지금 지구상의 곳곳에 벌어지는 물난리를 보십시오. 지옥 같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서 오는 열돔 현상을 보십시오. 올해도 어느 이 기후학자는 적어도 열돔 현상에서 4,500명 이상 죽을 것이다. 뜨거워가지고. 급격히 발전한 산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공해들 때문에 하루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이 지구란 땅덩어리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이제는 수도 물도 마음대로 못 먹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존층의 파괴로 말미암아 그토록 옛날에는 일광욕이 최고의 건강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암을 유발한다 해가지고 요새는 의사들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온통 건강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건강할 수 있다면 무엇도 하기 보겠다는 그야말로 웰빙 시대옵시다. 건강이 좋다 하면 온갖 먹거리가 세상에 넘쳐나고요. 건강할 수 있다면 어떤 시도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나 아이러칼하게도 인류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지금요 잘 때는 무슨 병원뿐이야. 차고 넘치는 건 병원뿐이야. 우리 한국 가보세요. 얼마나 종합병원들. 옛날엔 그런 병원 내가 어릴 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병원에 서는데도 더 차고 넘치는 왜 그럴까요? 몇 년 전에 MBC TV에서 기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 봤는데 그들 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95.7% 거의 다 아닙니까? 95.7%가 우울증이나 위장병이나 불면증이나 노이로제나 편두통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병화 중에 한 개 이상 병화에 다 시달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거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이렇게.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거야. 정신병 같은 건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아예 딱 부인하면 그만이고. 영적인 병은 뭐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알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육체도 뭐 아주 외상적으로 심각해져가지고 뭐 그냥 그래서 막 수술도 하고 이러면 그 사람 조금 어디 아픈가 보다. 그러나 사실은 다 아픈 거예요. 아픈 사람 없다니까요. 저는 15살부터 해서 알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전사 때도요. 전사 때 얼마나 우리 친구 전사들이 봐야 뭐 한 30, 40대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친구들 고친 줄 아세요? 요새는 불임증에 고생하는 여자들이 많은데 우리 친구 목사 사모들 애를 못 낳아요. 제가요 그 장로한테 배운 선납 가지고 다 애 낳게 해줬어요. 근데 전사 부인들 쉽게 애 놓더라고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낫습니다. 난 항상 절대로 저를 아쉬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면 낫습니다. 암 환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람들 안 믿어. 아무서도 못하는 인보 목사가 무슨 목사가 큰 소리.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 아들도 네가 믿느냐 묻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다 무너지시잖아요. 안 믿어.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해. 목사님이 뭐라 하면 그걸 깊이 안 들어. 딱 돌았으면 내 시거 내 말을 하고 내 들. 그래서요 제가 목회하면서 나한테 제일 책망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아들이야. 둘째 아들. 야간에 나하고 같이 사니까. 저는 같이 살면서 내가 뭐 한마디 하면 야는 꼭 동작이 느려. 나는 답답하죠.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네. 그러면 내가 조금 이렇게 심각하게 너 빨리 이렇게 하면은 그만 아이고 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가가 40평생 제가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엄청난 변화됐어요. 그 40평생 그러고 나니까 서당께서 3년이면 풍을 내온다고. 이제는 많이 겸손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들요 저거 많이 겸손해진 겁니다. 저래도 참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랐죠. 지 생각이 전부 옳은 줄 알아. 목숨 걸고 돌아서면 내 생각 들어오면 지라. 이거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거 무너뜨려야 예수도 바로 믿게 되고. 이거 무너뜨려야 우리가 남도 도와줄 수가 있는. 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렇다면 이러한 육체적인 병화는 어디서 기원될까요? 너무 많은 곳에서 기원되죠. 그러나 크게 의학계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세 가지야. 크게. 첫째 스트레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피하는 법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어요. 둘째로는 음식물에서. 세 번째로 유전. 유전은 정말로 이거는 고치기 거의 어렵잖아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가장 많은 이 질병은 역시 음식물에서 특별히 절제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먹게 되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영적으로도 건강을 바라지만 육체도 동일하게 건강하기를 기뻐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언제고 강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도 먹는 문제를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조심해서 살펴보면 이 때문에 여러 곳에서 먹는 문제를 다루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냥 넘기죠. 목사님도 이에 대해서 거의 안 하죠. 제가 겨우 조금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의학이 조금 그거라도 조금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시간이 조금 같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유익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과
건강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을 성경에서 발굴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최초에 우리 인생들에게 부여된 음식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전에 옛날에 내가 설교한 것 같아요. 최초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허락한 음식,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죠. 그거 보면은 씨 가진 열매와 씨 가진 채소라 그랬어요. 씨 가진 열매, 채소, 씨 가진 채소 요것밖에 보이나.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평균 수명이 그때는 얼마였어요? 목사님들은 아시죠? 900세. 와.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 많아. 의학기술. 아, 이거 뭐 성경, 이거는 엉터리다. 뭐 성경이 뭐 전설 아니겠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의사라도요, 그거 되게 웃기는 사람들. 내가요, 진짜 욕을 하고 싶어요. 그 친구들. 의사라고 폼 잡고 다니는 친구들 보고. 다 박사 받아가지고 의사라고 허연 가운 입고 병 고친다고 해놓고 실제로 병도 고치지도 못하고 빙빙 찌리 빙빙빙. 그래서 요새 보면요, 병원에 가면요, 의사 5명 10명 만나고도 그냥 아무 소리 못 듣고 나오는 환자들 얼마나 많죠. 여러분, 음식과 얼마나 관련된지를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들이 먹었던 그 열매와 뭐예요? 식물도 씨 가진. 씨는 뭐가 있습니까? 씨? 여러분, 씨를 심지요. 왜 심어요? 뭐가 올라와? 뭐가 올라와요? 그 기대 없으면 안 심지요. 생명.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싹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이 건강, 영적 건강도 생명과 관계가 있고, 이거 정신적 건강도 생명과 관계 있고, 육체도 생명과 관계 있어요. 물론 그것은 원초적인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수의 생명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천에 널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씨앗과 생명을 갖고 있는 채소는 그 예수님 그 참 인류 아담과 이브 시대 그 얼마 안에 무두셀라 그 시대까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 인간이 일이 점점 변해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요, 점차 인류의 수명이 줄어들었는데 노아 홍수 때는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무려 500세까지, 900세에서 500세까지 엄청나잖아요. 저는 초창기 성경을 연구하면 창세기는 제가 막 지독하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 대학 교수 노릇하려니까 막 그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900세에서 500세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되나. 목사니까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런데요, 제가 깊이 깨닫고 연구할수록 그렇구나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때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연락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아담과 이브가 태어날 때 그 우주 환경은요, 여러분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왜 천국 그만 우리가 상상 못 하잖아요. 그 얼마나 엄청난 환경이라는 거. 우리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환경이 무너진 만큼 인간의 수명은 무너져요.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 지구 환경이 얼마나 연락해졌냐면요, 노아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후와 환경이 완전히 비뚤어졌고, 그때는요 식물도 다 죽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종 안 시키라고 동물을 먹도록 허용한 장면이 노아 때부터시요. 노아 이후에. 그 다음에 조금 창세기 10장 25절에 가면 땅이 크게 갈라지는 사건이 나와요. 그건 딱 한 구절만 나오기 때문에 사람 그냥 넘어가. 이 사건이 뭔가. 근데 오늘날 창조 신학자들은, 저도 그렇게 좀 동조하고, 이때 아마 우리 이 지구의 5대양 6대주가 갈라지지 않겠는가 이래 봐요. 그걸 또 과학적으로 또 맞아 들어가요. 그걸 여러분들 그 오스트랄리아의 모양하고 그 뭡니까 그 인도양 모양하고 이걸 쫙 붙이면 꼭 딱 들어가요. 전체를 딱 붙이면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지구가 그게 땅과 바닥에 그냥 완전히
완전히 끼어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는 물과 땅이 아니고, 물론 바다도 있고 땅도 있었어요. 근데 엄청난 그거 올스케이크. 우리가 오늘 이런 뭐 80 뭐 한 몇 8도 7도 우리가 논리 자빠지잖아요. 그거하고 상상도 뭐. 그때서 그래서 공생 여러분 그걸 연구해 보면은 수많은 그게 죽은 그게 나오잖아요. 뭐 신생대, 고생대, 뭐 무슨 생대래 해가지고 막 엄청난 그런 것들이 다 멸종된 것이 나오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간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 멸종시키지 않고 오늘날까지 보존시켰어. 이미 이때는 무슨 동물도 그냥 보편적으로 막 사람들이 막 다친 대로 먹고 즐기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 시대에서는요, 인간의 수명이 얼마까지 떨어진 줄 압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 시대. 목사님은 아시겠지. 참 거기 우리 거기 나오잖아요. 시편에. 우리 인생이 뭐예요? 수명이 70이요. 강건함을 몇 살일까요? 80이라도. 그 시편 90편은요. 모세가 쓴 기록이에요. 그 모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가 평균 수명이 7, 80밖에 안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 왜 그럴까?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요, 모세가 이끈 시대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40년 강야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강야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루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죽어버린 멸종을.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요, 한 페이지 한 장 전체가 뭐는 먹고 먹지 말고,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세상에 먹지 말은 게 왜 그렇게 많은지. 저는 요새 그 의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아마 그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막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은 막 시부패하고 저러는가? 뭐 별 상상을 다 해요. 나도 몰라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다 몰라요. 그림에도 불구하고 음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엄청나게 급격하게 인간이 음식과 관련해가지고 수명이 단축됐다는 겁니다. 그걸 가장 증명한 게 뭐냐면 오늘날 19세기까지요. 여러분들요. 즉 에스키모 있죠. 그리고 이제 남미에 가면 파라가 있어. 파라가는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나라. 저는 그게 장성교사랑 파송했기 때문에 그거 다 가봤어요.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지금 뭡니까 그 브라질 다 가봤는데 거기만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만 딱 6km 딱 쌓여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일 높은 산에까지 내가 올라가서 우리 그 성교사 같이 기도도 하고 내려왔는데 나는 그렇게 이 남미가 돌산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렇게 연락한 줄 몰랐어요. 맨땅 돌산이야. 이야, 어쩌다가 띄엄띄엄 뭐 풀 몇 개 나 있고 얼마나 환경이 연락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에스키모 파라과이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19세기까지 40세밖에 못 살았어요. 평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나는 거의 배 살았지. 아이고 주여, 나는 덤으로 사네. 감사한 거지. 왜 그랬을까? 다 몰라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제가 남미에 가가지고 성수사님 이겼어요. 가면요, 전부 고기만 대접해요. 세상에 그 좋은 음식 목사가 왔다고, 뭐 이게 왔다고 대접한다고 나갔는데 참 고기 막 그냥 구워가지고 저 10번 수만 막 맨날 그거 보니까 나중에 이게 안 넘어가요. 여기 고기가 좋은 것 같아도요, 적당히 먹어야지. 근데 에스키모이들 그들은요, 그때 시대만 해도요, 교통편도 없고 어떤 채소를 운반할 어떤 뭐 차량이나 뭐 기구도 없고, 그들은 그저 나가서 닥치는 대로, 에스키모 같으면 뭐 합니까? 그저 곰 잡고 뭐 사냥해가지고, 그 잘하면 바닷가에 있으면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남아메리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산에
띄엄띄엄 그거 선나는 풀 먹고 사는 그 염소 그거 잡으면은 그걸로 포식하고 그게 전부 다 아니까.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 의학이 놀랍도록 발전했지요. 인체에 유익한 음식물 수없이 개발되지요. 홍보되지요. 그렇다면 인류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과연 우리의 생명이 놀랍도록 달라졌습니까? 물론 우리의 현재 수명이 최근 그들의 통계를 보면 과거의 19세기보다는 더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래봤자 100세를 넘길 수 있는 분은 아직도 1%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원인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저는 다른 모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을 저는 찾고 싶습니다. 그저는 인간이 지닌 무질서한 탐욕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탐욕도 줬지만 마귀가 정신계도 탐욕을 줬고 육체는 물론 이 절제하지 못하는 탐욕이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좋은 약이 개발하고 이렇게 좋은 음식이 개발했는데 병자는 자꾸 더 늘어나. 얼마 전에 대치의학계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면서 아직까지 병명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또 고치지 못하는 병이 200가지 이상 된다고 다 기록해놔요. 갈수록 늘어가고. 저는 이것을 해결하는 길도 그렇고 이 무변멸한 그냥 막 먹기식의 이 탐욕을 빨리 지금부터 우리가 절제해 나가는 거. 우리가 먼저 절제해 나가고 우리 이웃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요 이 병 고치는 거요. 저도 옛날에요 대학 다닐 때 위장병이 저기 있었어요. 그 위장병 아무도 못 고쳤어요. 저는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 막 닥치는 대로 배고프면 막 먹고 막 물도 막 한 바가지 퍼마시고 막 이러다 보니 몸을 함부로 관리하다가 아무것도 못 고치더라고요. 저는 한 번은 얼마나 힘들었냐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사람이 옛날에 쪼대라고 이렇게 찐득찐득한 흙이 있어요. 그 쪼대라고 애들이 그 뭐 장난감도 만들죠. 그 깊은 산속에 그 바위 사이에 있는 그 흙 아주 찐득찐득한 그거 먹으면 병 낫는다. 그래서 내 무주 구촌동이라는 그 동네가 그거 구해와가지고 그것도 내가 먹어본지 하도 급해요. 대학 때는 젊었을 때는 한창 젊은 안 나. 근데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대학 졸업하고 나는 교편 잡을 줄 알았는데 목회기를 들어서게 해가지고 그걸 준비하려고 내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열흘 동안 금식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 금식기도 난 후에 이 병이 싹 나. 그리고 지금까지 70평생, 78세 무슨 중반이다고 오는데 70평생 한 번도 배탈 난 적이 없어요. 병원에 한 번 간 적이 없고. 왜 그랬을까?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를 대학 시절에 이 먹는 데서 오는 금식의 영의 역사를 이미 대학 때도 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게 음식만 잘 절제해도 여러분들 병 다 고칩니다. 여러분 독이요. 독이 왜 쌓인 줄 아세요? 음식을 마구 그것도 특히 채식보다는 육식을 전혀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시대는 잡식 시대. 우리는 지처럼 잡식을 먹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안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받아듣더라도 너무 무별하게 이렇게 살다가 우리 몸이요.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의학에 관련되다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독이 꽉 차 있어. 그걸 빼주는 게 동양의학이야. 우리 신약에는 빼주는 역할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신약이 아무리 동양학보다 발달됐다고 해도 이 사람이 병 다 드네에 그냥 칼 들어대는 거는 잘하지. 수소라. 그럼 다 늦어. 그러기 전에 빨리 몸에 독을 빼내줘야 돼. 그게 뭐냐? 절제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한 번씩 금식도 필요해. 그 영적으로 맑아지고. 그러나 그걸 사람 죽을까 겁나서 안 하죠. 중요한 점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제의 영을 받아가지고 내가 절제함으로 내 몸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이웃도 보존하고
또 그것을 이웃에게 가르칠 수 있는 여름이 돼요. 이미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와서 뭐 이런다고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부터가 가장 빠른 순간. 저도 그래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자꾸 여기저기 조금씩 나타나요. 잘 잊어버리고. 또 무슨 설교 준비해도 옛날에는요. 한번 의자 앉으면 6시간씩 앉아있었는데 저는 2시간도 못 앉아서 막 뒤틀리고 막 죽을 지경이. 그래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려면 목숨 걸고 건강을 지켜야죠. 그래서 여러분 난 일찍 일어나요. 여러분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늦게 10시, 11시까지 자는 사람들요. 12시 해가 또 우연히 뜰 때까지 잔다 그래요. 요새 한국에서. 그 사람들요. 절대로 건강치 못해. 다 내중에 뚱뚱 붓고 나이가 들면 막 뚱뚱 부어가지고 막 이거죠. 여러분 부지런하게 건강해. 자, 결론 내립니다. 시간이 지금 5분밖에 안 남은 결론 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길게 했지요. 3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나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늘 점검하며 살아라. 따라하시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가? 이걸 날마다 점검해. 여러분들 후닥후닥 바쁘게 생각하고 막 직장 다니면 이게 싹 잊어버려. 그리고 마귀한테 맨날 져. 그리고 주일날 또 교회 안 갈 수 없잖아. 목사님 만나야 되니까. 얘가 후닥후닥 가지고 성경 한 편 들고 맨날 이 작당이야. 그거 안 돼. 이겨내지 못해. 평생 그래. 그래서 날마다 점검해. 점검하기 쉽잖아요. 자기 전에 한번 딱 묵상 딱 하고 일어나서 딱 묵상 기도하고 내가 오늘 하루 딱 반성하고 딱 1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실패했는가? 내가 마귀한테 지지는 않았는가? 이거 날마다 점검. 2번째로 나의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과연 나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인간관계가요 갈수록 악화되는 사람이 있고 갈수록 성숙돼서 조금씩 나아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은 노인 어른들 옛날 제가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내가 청소사역을 15년을 했잖아요. 노인들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가보면요. 나는요 처음엔 제가 미스언더스탠드 했어요. 왜냐면 연세가 이래놓고 80, 90 되면은 인생을 많이 겪었으니까 사람들이 참 마음이 너그럽고 참 이게 온화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연세를 본 어른들이 고집이 얼마나 세는지 아무도 못 걷고 이 굳어가지고 자신을 모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세월 살면 내 성격이 굳어 있는 거야. 포기 안 합니다. 절대. 그 왜 그러냐? 우리가 젊을 때 정신 순양이 안 돼 있었어요. 우리가 정신계를 우리가 바로 하려면 나의 인간관계를 늘 포커스를 맞춰요. 내가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고 지내는가? 내가 맨날 원수만 맺고 사는가? 맨날 분노하면 사는가? 내가 앉으려고 내가 바락바락 하고 사는가? 내가 혹시 또 내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자꾸 자신을 돌아봐요. 그러면 하나 인프루브가 돼. 조금씩 좀 눈에 잘 안 보여. 여러분 습관이요. 3살 벌써 여든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요 이게 타락되냐면요. 3살까지 인격이 거의 100% 거의 습관이 다 형성돼 버려요. 하면 중고등학교 되면 늦었다 소리.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이미 우리 캐릭터는 80% 이상 다 결정된다고 해요. 그래 엄마가 조심해야 돼. 애 뱃을 때. 애기 뱃을 때 엄마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타를 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세계를 지배합니까? 모든 계통의 유대인들이 세계를 다 지배해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요 교육을요 5살까지 해요. 5살 지나면 다 늦었다 생각해요. 다 지머리가 굵어가지고 인생 짓거라고 이미 늦어. 그만큼 어릴 때부터 유리해. 그러면 목사님 나 지금 나이가 난 50이고 60인데 늦었어. 대쪽해. 지금부터라도 돌아보면 돼. 대쪽해. 어찌 배러. 저도 지금 돌아봐요. 하나님 내가 40평생 이렇게 목회했는데 목사님 하나님 나 좀 쉽게 안 해줄래? 야 이놈아 아직도 너 주위에 이리 주간 영혼이 많은데 네 이제 나이 좀 됐다 좀 편하려고 이놈아
저는 맨날 여기서 기도 맨날 그 싸우고 우리 부목사들 열심히 좀 잘해주면 나는 좀 편하겠는데 또 목사님들 아프니까 또 뭐 다 뭐 결국 제가 다 해야 돼. 뭐 그래 뭐 제가 뭐 피하려고 그래도 피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막 계속 그런데요 또 한편은 그게 감사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니까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남을 어떻게 다 도울 수 있고 주 앞에 선다는 건 우리가 축복 아닙니까? 형국이고 우리가 마지막 장사 남는 게 뭡니까? 사람은 인간을 남겨야 남는 장사를 해요. 우리의 물질을 몇 천만 몇억 그 재산 지위 그냥 모든 걸 다 가져도 다 끝은 다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인플루언스를 남겼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까지 우리가 받을 상급으로 남는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안 하네. 믿습니까? 아멘. 도울 생각이 없나 보다. 요새 우리요 나는 우리 성경하면서 감격성이 많은 게 옛날에 제가 한창 목회 막 열심히 할 때 교회 부자들 장로들 나는 어느 교회 가도 제일 이 북한에서 제일 부자 장로들도 많이 만났어요. 현금 빡빡하고 매칭불하고. 그런데요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요새 나 이 사역을 하면서 요새 우리 미안합니다. 지금 칭찬 안 되는데 우리 박 선생 어제도 이만한 거 들고 와가지고 수박을 확 아직도 세례도 안 받으신 그 일 얼마나 고달픈 거예요. 일하는 게 얼마나 고달픈 거. 근데 저 속으로는 제가 감격이 오는 거예요. 참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게 저를 진짜 감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물론 열심히 잘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생활도 되게 하고 이러면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그보다 더 귀중한 거는 여러분들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웃이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망나니가 뭔가 변화가 오면요 여러분들 한국의 천국에서 제일 큰 상을 받을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신바람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 주신 건강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지키고 목사님 이제 나는 넘어졌습니다. 관계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강건하게 만들고 이 강건함을 그 에너지를 아직도 강건하게 사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쏟아부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했고 무지몽매했고 바보스러웠고 고집스러웠고 주님 보시기에 하나도 마음에 들지도 않은 이 종이 주의 종까지 되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의 삶의 운명과 노정기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